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순종이며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며 축복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도가 생명이며 축복입니다. 오늘은 뭐가 축복이에요? 믿음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얼굴이나 재물 또는 능력을 보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좋아하죠? 예? 그리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능력 보고 좋아하잖아요. 돈 보고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하기보다 뭐 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책망하셨어요. 막 야단치셨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함께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가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내가 봐야 하냐?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좋고 나쁘고가 하나님은 분명해요. 차든지 덥든지,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거, 박쥐 같은 거.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에게, 마귀에게 혀가 두 개가 있어요. 이중적인 언어, 이중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오직 한 생각, 오직 한 가지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이중적이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오늘 혹시 여러분은 에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 또 반대로 에서를 미워했다고 그랬는데 미워하는 그 에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았기에 야곱을 이뻐하셨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요? 나도 하나님께 야곱처럼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실까? 어떤 모습을 보고 좋다고 또는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보셨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야곱으로 평가할까? 에서로 평가할까? 과연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외모를 먼저 보고 판단해 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스펙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보실까요? 사람의 중심이나 마음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마음에. 예? 전에 어떤 물건을 샀는데 선물 주려고 포장이 기가 막히게 좋고 고급스러운 포장이 되어 있는 물건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가지고 가면 굉장히 좋아하겠지. 그러고서 사서 선물을 가져갔는데 우와 선물이다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좋았는데 뜯어서 먹었더니 아주 껍데기 그 포장지도 좋고 그 박스도 너무 훌륭한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내용물은 형편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 아니에요? 껍데기는 멋있는데 속은 비었어. 믿음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마음에 들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게 뭘까요? 깨닫는 게 은혜야. 하나님은 마음에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형제입니다. 그것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나에게 기쁜 마음을 가질까? 아니면 뭔가 안 좋은 마음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어때요? 야곱입니까? 에서예요? 꼭 야곱처럼 앉아있어. 제가 보니까 에서 같은데 여러분 다 야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 에서 둘 다 누구 자식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만 좋아하시고 야곱만 사랑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종주의자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어떤 이유에서 에서를 미워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아까 다 얘기했죠.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왜 미워하셨다고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야곱은 믿음이 있고 에서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교회 온 나에게 좋아하거나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느냐?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교회 나왔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느냐? 그걸 보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냥 믿음 없이 교회 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에서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착각입니다. 옛날 어떤 개그맨이 유행시킨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기억납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여러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 나왔으면, 이왕이면 교회 나왔으면 이왕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뭐를 가지고 나오고 무엇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 기도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지.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안 믿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고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시고 축복하신다고요? 믿음.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종교생활이나 문화생활 또는 취미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 보게 되면 종교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취미 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교회 똑같이 오고 예배 드리니까 똑같아. 교인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인인지 저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양인지 언제 구별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어떻게 해요? 왼편, 성도는 오른편, 교인은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왼편. 여러분 취미생활로, 종교생활로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종교생활 한 거 칭찬할 만하죠. 그 교회 다녔어? 취미생활 했구나. 문화생활 하고 있었구나. 뭐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누가 올 때에? 예수님이 올 때에. 이 예수님이 온다는 건 언제를 얘기하죠? 재림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뭘 보신다고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아주, 어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무채는 썰어봤지만 제가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배추를 절이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고 양념 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물을 잘라야 되는데 배추를 반으로 잘라야 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가운데서부터 자르고 또 뒤집어서 또 자르다 보니까 결이 어떻게 해요? 삐딱삐딱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잘라도
그 뭡니까? 그 잘라가지고 이 안 좋은 거 뜯어내잖아요. 근데 너무 잘라가지고 그냥 이만했던 배추가 어떻게 해요? 요만해졌어. 그리고 또 씻어야 돼요. 절여가지고 씻어가지고 이렇게 막 3번 정도 씻더라고요. 씻어서 물을 빼는데 얼마나 많이 흔들어댔는지 막 흔들어대니까 어우, 목사님 그렇게 흔들면 안 돼요. 이렇게 살살 애기 다리에서 이렇게 해서 흔들어야 되는데 막 흔들어대다 보니까 결국은 이만했던 배가 다듬으면서 요만해지고 씻으면서 요만해지고, 그래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번 김장은 참 이렇게 은혜롭게 편안하게 너무 빨리 끝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결국은 온전한 배추만이 한 70%는 붙어 있고 나머지 30%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가지고 버리고 못 쓰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온전한 것만이 김장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그 믿음 보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를 만나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인들은 넘쳐나는데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내가 버리고, 누구를 버려요? 사울 왕을 내가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멀쩡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을 버리고 무엇 때문에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려고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도 사울처럼 뭐가 될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을 안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이스크림이요?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건, 힘든 건 노면하고? 누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요? 사울 왕이 이런 개차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처럼 너무 인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울왕 아닙니까?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무슨 신앙이라고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그건 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해. 하나님 미워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 순종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윗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머리로 계산을 하며 이익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왕과 똑같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신앙 태도를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이중적인 신앙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참 신앙은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린 이순재가 돼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누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익과 손해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은 버리고 순종하는 누구를 임금으로 세워요? 다윗을.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순종이며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불행한 사람,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다면 잘못 배운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쳤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부터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도록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8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이제 아셨어요?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고 불신앙이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까지도 순종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바람과 물, 자연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나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말 안 해도 알잖아. 그렇죠? 왜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야.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을 또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도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 말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열매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힘쓰지 않아도 그 가지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저절로 맺는 거야.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라 그리하고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살면 순종하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는 거야.
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왜 축복이 없어? 순종 안 하니까 문제지. 순종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고요? 순종.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 땅,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가 보장도 없는데 빈손 들고 떠나겠어요? 뭔가 먹을 것도 있고 모두 돈도 있고 뭔가 거기에 내가 살만한 터전이 만들어져야 그래? 알았어.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이런 뭡니까? 이런 아주 형편없는 판잣집은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지만 정말 호화로운 궁궐과 같은 집 버리라고 하면 버리겠어요? 지금 초호화 궁궐을 버리고 이런 판잣집 같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어.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이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때는 시족사회 아닙니까? 정말 먼 데로 떠난다는 건 이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모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막 가지고 놀고 막 장난치고 막 욕되게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애굽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이스마엘도 아들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고 애굽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절정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밖에 이제 없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어린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양 100마리 드려, 송아지 100마리 드려. 아멘. 얼마든지 양과 송아지는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어렵게 힘들게 정말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덤빌 거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막 반박할 거야. 아니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목사님이라면 나는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아마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아내 사라에게도 아무 말 안 하고 아들 이삭에게도 아무 말 안 하고 싹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네 믿음 보았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이삭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 축복은 아무나 받나? 누가 받아요?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고 뭡니까? 축복이라는 사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그렇죠? 참 순종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 내 밑에 종이 있는데 종들은요, 주인이 내가 시키면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아멘하고 다 순종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다 순종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우리 주님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줬고, 야, 네 믿음이 귀하다. 네 믿음이 너무 좋구나. 네 믿음이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나 이런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윗의 축복, 이 축복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복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